최근 3월 17일 날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문화일보라는 신문사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청년의 삶 실태조사였습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였는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따르면 청년층의 33.9%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를 보면 40%에 육박하게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이 청년들의 번아웃의 주된 이유인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21세기의 이 시대를 소위 삼불시대라고 합니다. 삼불시대. 삼불시대라고 하는데 불안, 불신, 그리고 불확실 이 세 가지 불안, 안정이 없고요. 불신, 믿음이 없고요. 불확실, 확실한 게 없는 그러한 세대라고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얼마나 불확신에 대한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평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길까요? 내 주변을, 내 상황을 안정하게 만든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길까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주변, 내 상황, 내 환경이 안정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까 생각을 합니다. 그 평안은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평안을 우리 이 사회에, 공동체에 심을 수 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삶과 또 교훈 같은 것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지 그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 캐나다 땅에 온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평화를 심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나누면 세 번째 나누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첫 번째 긍휼히 여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세 번째 화평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평은 여러분 평화와 동일한 말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곧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은 화평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평화를 중시하셨던 거죠. 평화라는 말은 성경에 무려 40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전쟁이 없이 이런 평화가 있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예비군 훈련에 가면 앞에 크게 뭐가 적혀 있었어요. 뭐가 적혀 있었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엄청 큰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고 힘으로써 내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화를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차원이 높은 평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한테 더 친숙한 단어로 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바로 그 화평인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러한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 샬롬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바로 그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러 이름들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평화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움이나 또 평화를 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화평을 원하시고 평화를 원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속에서 살길 원하시면서 그 평화를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평화와 멀어지는 길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이 힘든 상황에도, 자기가 박해받는 상황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계속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에서도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핍박을 받던 감옥에 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평강을, 화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나오죠. 평강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한 상태, 평화의 그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화평,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과 평안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Joyful in God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삶을 살 때 오는 그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뒤에 너무 불을 저렇게 꺼놓으니까 잠도 오고 또 평화롭죠. 자,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기쁨을 간절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 때 지금 앞에서 이렇게 화평케 해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럼 화평케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평화로운 거야. 태평성대야. 태평성대라고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한국이 옛날에, 그리고 또 로마에서도 태평성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렇게 평안한, 잘 먹고 잘 살고 전쟁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를 추구한다는 말이 약간 좀 추상적이죠.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라는 말을 풀이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의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요, 위에 양이 들어갑니다. 양자가 써져요. 그 양은 매 하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이 써지고 그 양자 밑에 나아자를 씁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양이 되어야 그게 의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여야 그게 의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라고 많이 하죠. 근데 그 의가 뭘까요? 의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게 바로 의입니다. 너무 사투리인가요? 의라고 하나요? 의라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평화롭고 옳은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추구하는 거고,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의를 추구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상대 입장에서 양보와 겸손을 행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평강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림으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혼자 얘기하는 평안,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그 화평을,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혼자 평안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그 공동체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깨졌습니다. 평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화평을 이어주신 겁니다. 죄를 걷어내고 화평을 이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이 낮아졌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를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 양보와 겸손, 세 번째 화평케 하는 방법은 화평을 깨지 않는 겁니다. 보통 공동체 속에 다 화평이 어느 정도는 있죠.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공동체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평강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합니다. 스푸다조. 이게 스푸다조가 원래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 하면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알죠?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어요? 콜로세움에 이렇게 가면 원형 경기장에 예전에 그 검투사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뭐 서로 죽이죠. 죽이고 피가 튀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또 그 죄인들 중에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넣어놓고 막 호랑이 2마리를 풀어서 물어 뜯겨 먹기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잔인한 문화가 로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명이 이렇게 싸울 때 그 콜로세움에 나가기 전에 2명이 딱 대기를 하고 있죠.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 훈련을 시켰던 검투사들의 훈련 조교가 딱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푸다조 합니다. 스푸다조. 여기서 뜻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라는 말입니다. 스푸다조라고 얘기하면서 그 2명의 등을 탁 치고 2명은 나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쓰인 이 힘써 지키라가 바로 스푸다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 그 평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금이 조금만 가버리면 깨지죠. 그 금이 한 번이라도 가면 쉽게 붙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년을 쌓은 우정도 1분 만에 깨트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에도 깨질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도 단 하나, 딱 한마디 서로 마음에 서운한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관계인가요? 얼마나 민감한 관계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깨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지키고 해야 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깰 수도 있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방법입니다. 화평을 깨지 않는 게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 인정을 받는다, 또 지위와 명예 같은 것을 얻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왜 아들이고 딸은 아니에요? 이런 거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상속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복은 첫 번째는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가 받는 복은 첫 번째 절대적인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뛰어 돌아다니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너무너무 예뻐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이유는 아닙니다. 얘가 다칠까 봐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눈을 떼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절대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 또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의 큰 재산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그것을 바로 상속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나 어려움 상황이 계속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뿐입니다. 끊임없는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평화롭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것은 바로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평강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잘 알려진 십자군 말고 또 다른 군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목회자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과 증오가 동기화된 전쟁을 주님이 축복할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군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군대를 만든 군대 이름이 평화의 십자군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십자군은 앞선 그 진짜 막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십자군 전쟁을 했던 그 십자군들이 확 그 쓸고 지나가면요, 그 마을에 피투성이에 고아에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군들을 따라가면서 황폐화된 그 마을에 가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또 다독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또 돌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그 평화의 십자군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서 평화의 십자군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극적이죠. 육체적 향락, 감각적 쾌락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나는 겸손해지고 내가 의를 추구하면서 희생양이 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평화라는 어떤 찬양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오셨대요. 그런데 이 가사가 정확합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것 버리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겸손함이죠. 오셔서 뭐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게 바로 평안을 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렴구에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눈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 직장에 평안을 주기 원합니까? 평안을 주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 가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양이 돼야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으면 위로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하고요. 겸손해야 하고요. 양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평안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가사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의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굳이 내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 평안을 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양이 되고 정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늘 손을 모아 우리 친구도 같이 우리 삶에서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환경대로 이루어진다고 만들어낸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화평이고 우리가 평화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겸손해지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메고 양보하고 공감하고 더욱더 낮아지는 예수님 닮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집불통의 마음이 있습니까? 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화평을 보면 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안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상속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우리 삶 속의 평안을, 우리 삶 속의 화평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인생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부, 2부 9시, 11시에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중보기도 전에는 6시 30분부터 20분간 사무실에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참고하셔서 이 트랜스퍼 주소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오전 7시에 시작하고요.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친교실 아래 카페테리아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그 청년부 테이블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함승비 팀장님께 인스타로 DM을 주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오치즈 원주민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부활절 팔로업은 4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여름 선교는 7월 6일부터 16일, 추수감사절 팔로업은 10월 14일, 크리스마스 팔로업은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팔로업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민수 팀장에게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큐팀 모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인펄슨으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펄슨으로 시작을 하면 아주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5월부터 또래 모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연도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앞에 그 리스트 이름 쫙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갔을 때 자기 연도만 좀 적어주고 가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새가족 팀. 네, 오늘도 새가족 두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동규 형제님 그리고 박시온 자매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로 오셨거나 아직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피아노 앞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